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오늘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 말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너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딸들, 우리 아들, 딸들, 거기다가 우리까지, 우리가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니라고 우리 밭도 포도원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이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또 다르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허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기에 나는 대화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그런데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다시 사오라는 말이오.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나는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의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며 나도 나의 친족도 내 아래 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당신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어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신들이 한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다 이렇게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를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들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 백성들에게 거두어 드렸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나는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나의 식당에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르지 않게 마련해야만 한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지으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서 내적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안으로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누지 잠깐 볼까요? 니에미아는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라며 이렇게 행하라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9절 말씀에 보면 끝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녹을 박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18절 말씀 맨 끝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는가라고 얘기하죠. 백성들에게 큰 짐을 지우지 원치 않아서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큰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니에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짓고 있는 과정 가운데 생겨나는 내적인 문제, 안에 생기는 문제로 인한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성벽을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어렵고 험난하고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왜냐, 이 작업도 힘든 거지만 성벽을 쌓는 것도 힘든 거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주변 나라 사람 백성들이 시때때로 괴롭히는 거예요. 시때때로 괴롭히면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공사를 하면서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면서 해야 했었어요. 늘 물건을 나르면서도 허리춤에는 무기를 들고 공사를 진행해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들이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가난과 그런 생활고를 겪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별로 변변치 않아요. 계속해서 점점 가난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탄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생 가운데 있는데 뭐 우리가 변변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하소연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한 민족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냐. 우리 도대체 이제 관리들에게 나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관리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이렇게 동포들에게 이자를 매길 수 있느냐. 이자를 매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힘들게 이곳에서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왔는데 힘들게 왔는데 그걸 다시 돌려보낼 수 있냐. 싸울 수 있겠냐. 그럴 수는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이들을 다 풀어주자. 다 이자를 더 이상 받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귀족들이 다 좋게 여겨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데 자신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유다의 총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어찌 보면 도지사급 그런 위치에 서게 되죠. 근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있으면서 녹수를 받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일단 녹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날처럼 도지사로서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것보다 백성들의 세금을 모아서 자기의 생활고를 자기의 말 그대로 월급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느헤미야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이 녹을 받는다면 자신이 이렇게 월급을 받는다면 백성들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중거로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절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부유해서라기 보다는 느헤미야가 매번 규칙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었어요.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 수하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자기가 먹는 음식도 있다 보니까 매번 나가는 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녹슬 받지 않고 그렇게 백성들의 편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동포들을 향해서 우리 한 식구를 위해서는 그렇게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라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본이 되는 수 있는 삶,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면서도 본인이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더욱더 알게 해주셔서 또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